아멘.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죠. 야간이 범죄를 저질렀던 장면 속에 원어를 보면 내가 보았고 내가 욕심을 냈고 내가 취했습니다. 내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보았고 그리고 은 200세겔을 내가 욕심을 내었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내가 취했습니다. 내가 보았고 욕심을 내었고 취했다. 창조 때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와 그 동사가 병렬이 같습니다. 보았고 욕심을 내었고 그것을 취했다. 이제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갔던 그때 첫 번째 범죄와 창조 때의 그 하와의 범죄 때의 그 똑같은 동사 형태를 취하면서 그 아간의 범죄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할, 즉 이 바빌론이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아닌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할 만큼 큰 가치가 아닌데 우리 그 연약함이 눈에 보이는 그 잠시 잠깐의 물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돈을 벌고 당장에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영원한 삶의 가치를 변질시킬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면 된다고. 그래서 요단강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명하셔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재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유월절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마주치게 하심으로 다른 그 부르심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면 된다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간의 힘으로 더 잘 살아내고자 하고 뭔가 더 잘 치루내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면 된다.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전부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면 반드시 없던 것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수고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성취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이루라 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이루어서 네 거 네가 챙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예배하면 우리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삶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얻어야 되는 삶이 아니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내어 내 것을 내가 지켜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도밭을 이미 일구어 놓은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될 성읍을 이미 누가 세운 것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때에 마치 그 첫 번째 첫 성에서 가나안 땅 그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냐면 진멸하라. 즉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은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헤렘, 즉 진멸명령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이고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이 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진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 그 육체의 욕구와 함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앞에 내 빈 몸을, 내 빈 마음을, 내 빈 삶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세워서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마라.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게 뭐가 좋아 보이든 뭐가 빛나 보이든 그 가치에 속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나부터 제대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진멸명령 속에 이제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성 첫 전투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과 정욕만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진멸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진멸하고 바치는 일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복 전쟁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만으로도 전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이 다 동일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전파되어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서 그가 교회가 되어 이제 그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최종적인 열매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모든 과정은 다름 아닌 교회로서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전투에 참여해야 되며 그 전투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개인의 욕심과 정욕으로 교회 전체의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며 교회를 위해 살고자 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내 개인의 일터가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린다 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모든 성도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든지 간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그 영광이 내 삶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진멸되어져야 됐던 그 진멸은 다름 아닌 개인의 욕심과 정욕과 욕구였으며 그 개인의 삶은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나한 사람의 제약만으로도 몸된 교회가 엄청난 위기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부터 엎드려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의 것만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며 수고하고자 하며 헌신하고자 하며 충성하고자 하며 내 작은 행동 하나, 내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교회의 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나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을, 내 표현을, 내 행동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죽어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할 때 교회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안식의 삶은 교회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삶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의 삶이 교회인 것이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곧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가 안전한 것은 교회로서의 삶인데, 교회에 연결되어져 교회로서의 삶을 지향하게 될 때 그의 삶은 교회의 권세로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진멸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약속의 땅 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아간의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약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신 그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 레이 빌의 주석에 보면 5가지로 정리하는데, 전사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적들과 싸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세 번째, 미래의 신성한 구원자에 대한 희망이 이스라엘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정사 및 권세와 싸우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최후의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아간의 범죄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전쟁, 예수님이 어떤 전쟁을 치르실까,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교회 순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비교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단 세력들과의 철저한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야 되며,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강구하는 성도들이 무조건 지켜질 수 있도록 권징, 권면과 징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의 공동체, 단 한 명의 성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품어주는 공동체로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써 모든 성도가 개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이 아닌 교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강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간의 그런 개인의 욕구와 정욕이 진멸되어졌어야 되는데, 진멸되지 않은 것이 그에게 그만의 상처와 아픔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순수성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할 때 내 개인의 욕심과 욕구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서부터 나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순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닌 내가 죽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순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으로서 내 삶이 또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더 정결해지기를, 내가 더 깨끗해지기를, 내가 더 구별되어지기를,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내가 더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기를, 나의 깨끗한 그릇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지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명령인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순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약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를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2장 앞장의 11장에 보면 구약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당해 주시다 보니 아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막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심판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 범죄는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처리되지 않은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다 보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죄가 일정 기간 용납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 개인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죄 혹은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광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정복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조차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뭔가 삶이 더 잘 사라지고 더 많은 열매가 있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 십자가 사랑이 구구절절히 와닿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더 긴급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죄인들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생명 바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영원히 노래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교회를 위한 고난에 삶을 건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들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며 우리가 뭔가 더 좋은 능력과 권세가 있고 삶이 잘 살아지고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야만이 하게 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건지심을 감사하여 그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고 예배의 전부가 되고 천국 가는 그날
그것만 확인되게 되죠. 그것만 나를 구원하게 되고 그것만 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시작이며 십자가 인생이며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 그래서 이브리서 4장 말씀에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그 보응이 어찌하리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려야 될 것은 구약의 백성들과 같지 않은 그런 정죄와 심판이 없이 언제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품어질 수 있고 용서될 수 있고 인내될 수 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방자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방치된 채, 무거운 짐에 질른 채, 얼매기 쉬운 죄에 갇힌 채,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 자체를 아파할 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다친 눈, 다친 귀, 다침의 마음의 상태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 어때야 되나? 내 신앙은 과연 어때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들처럼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심지어 땅이 입을 벌려 집어삼키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의 그런 욕구와 정욕과 탐심을 죽이듯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 그 악안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돌을 던져 죽여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용납되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가려진 눈, 가려진 귀, 가려진 마음의 상태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세상만 보며 사는데도 용납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사 레이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IS의 언약적 실패와 이스라엘 지신 하나님의 행동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거룩한 전사는 죄라는 궁극적인 적을 물리치셨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히 싸우면서 그들의 자유와 순종을 모두 쟁취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우라셨고 우리의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기에 우리를 넉넉히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호세아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함께 갑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골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아골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 아골의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거기서부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골의 골짜기,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함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고쳐져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시나 싸매어 주시고 치시나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골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됨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질 때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아골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일어서게 되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잘 사라지는 건 과연 어떤 삶이 잘 사라지는 걸까요?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데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예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며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나 치시나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